제가 이번 여름에 저희 집에서 좀 좋은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한 3년 만에 포도의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솔직히 이게 이 포도를 심으면서 이게 열매가 맺힐까 이렇게 처음에 아주 그냥 큰 기대 없이 심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넝쿨이 빨리 이렇게 퍼지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넝쿨이 퍼지고 다 이렇게 잎도 이렇게 풍성한데 첫 해 열매가 맺히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열매가 처음에는 맺히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포도로 가지를 못하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제가 솔직히 막 여러 가지에 막 바쁘고 복잡해서 생각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올해 잘 아시겠지만 올해 참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밖에 보니까 포도가 주렁주렁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포도가 이렇게 열려 있는데 정말 상상을 초월하게 많이 열려 있었고, 또 그 줄기가 막 온 나무를 감싸가지고 막 주변까지도 막 이렇게 넓어지는 걸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것들을 이렇게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도 나눠드리고 막 이랬었어요. 그랬더니 저희 옆집에서도 뭘 심고 또 옆집에서도 뭘 심고 다들 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뭐가 심으니까 되는구나 라는 걸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농사를 짓다 보면 우리가 그 수확의 기쁨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농사라는 건. 근데 사람들이 왜 농사나 어떤 이런 과일 같은 이런 것들을 심는 것을 좋아할까 생각해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정성을 다하고 내가 올바로 그곳에 힘을 쓰면 거기서는 분명하게 그거에 따르는 대가를 준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이 농사만큼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방금 되게 아이러니한 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어떤 농사나 무엇인가를 키우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자신들이 열심히 했을 때 그거에 대한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근데 또 아이러니한 것은 그 예측이라는 것이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외부적인 사건들로 인해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저희가 한 2년 동안 실패했던 이유가 뭐냐면 물을 많이 줘야 되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많이 줘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저희가. 그리고 또 이제 물을 주지 않을 때는 안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는 그냥 다 내비뒀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라고. 그때 하나님이 물 주시고 햇빛으로 아주 그냥 달게 하시더니 그게 좋은 열매가 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라는 것이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가 성실하게 임하면 열매가 주어지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농사 외에는 우리가 열매의 기쁨을 누릴 수 없을까요? 우리가 하는 일이라든가 우리가 바라는 일들이, 우리가 참 세상에서 일하는 게 쉽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좋은 결과가 꼭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노력하지 않아도 쉽게 얻는 것 같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정직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해도 그렇게 나아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농사가 되었든 혹은 어떠한 것이 되었든 간에 그것을 열매 맺게 하는 것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국에는 그것을 열매 맺게 하는 것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를 보면요, 에베소서에 오늘 이제 바울이 로마에 가서 이제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에베소서에서 이 바울은 상당히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고,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특별히 15절에서 23절은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왜 바울은 지금 감사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그가 정말 끊이지 않는 어떤 법정에서의 싸움에 의해서 그는 로마까지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로마에서 그는 가택에 연금되어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왜 감사할 것인가? 그 이유를 봤더니 그거예요. 오늘 에베소서의 소식,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가 바울이 아주 열심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그곳에서 놀라운 교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까지는 그가 목격하고 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를 넘어서 그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나고 공동체가 세워지고 부흥이 되었다라는 것을 듣게 된 거예요. 오늘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우선 먼저 감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힘써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세우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힘쓰지 못하고 나에게 능력이 없고 내가 그것을 더 이상 돌볼 수 없는 상황이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그것은 온전하게 열매 맺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열매라는 것, 어떤 형통함이나 풍성함이라는 것, 잘 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성실함과 기본적인 태도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것의 주관자이신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이 여러분의 일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이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 철저하게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관하시고 주인이시라는 고백이 있으십니까? 그럼 염려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그의 씨앗을 뿌려서 작은 열매를 얻었지만 전국에는 그가 그곳을 떠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그곳에 부흥을, 더 큰 열매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관하시고 주인이라는 확신과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믿고 의지하며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 감사가 전국에는 우리의 결과적인 어떤 고백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오늘 바울과 같이 감사를 먼저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실 것이니까. 오늘 바울은 그러면서 오늘 다시 한번 다른 이들, 특별히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스스로가 감사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그는 에베소 교인들과 또한 그 옆에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부흥을 위해 그는 끊임없이 기도를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바울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에베소 교인들도 함께 기도를 끊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 기도가 하나님을 아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하게 될 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선택해야 될 때, 내 앞에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혹은 세상의 어떠한 방법을 찾거나 세상의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때 멈춰서서 무릎을 꿇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기도가 하나님을 아는 놀라운 통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사람들과 가장 친해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마도 부부 간에 사이가 좋든 나쁘든 간에 어느 순간 우리가 한 팀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한 팀이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함께하고 함께 지내고 함께 공유할 때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이고 상대방을 더욱더 잘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 복의 길로, 약속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욱더 함께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가장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제 아침에도 우리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이유, 특별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 단순히 여러분 우리는 그냥 어떤 주문을 외우기 위해 내가 무엇인가 종교적인 열심으로 그것들을 바라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국에는 뭐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종국에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분명하게 승리케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을 자꾸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는 바로 그렇게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유업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풍성한 유업을 받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유업을 우리가 갖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소망과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죠? 능력의 한계를 경험할 때 아닙니까? 무엇인가 막히고 내가 가지지 못했을 때, 그때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푸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는 일이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이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어도요, 우리가 처음 하는 일이라든가 우리가 잘 모를 때는 실수할 수밖에 없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자연에 내놨는데 하나님께서 물 주시고 햇빛 주시고 키우시니까 상상할 수 없는 열매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의 전문가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 여러분들은 확신하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우리의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바로 에베소 교회가 너무나 작고 연약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처럼 하나님 앞에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게 되어지고, 그 알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과 그의 영광한 풍성을 누리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통해서 그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발전되기를 소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능력과 일들이 결코 혼자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 바울의 이 편지의 대상은 어디냐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일에 참여하고 그 일에 열심을 낼 때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몸이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합력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확신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힘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엇보다 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에겐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무엇보다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실 그 은혜를 소망하시고 그것들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보여지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 가능성과 잠재력을 우리는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어떠한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력하게 힘을 발휘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작았던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풍성한 부흥을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지저스 처치가,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또 우리의 삶이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 감사와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 너무나 작고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더욱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을 썼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 믿음 안에서 그들이 사랑으로 더욱더 그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고 나타내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알기를 더욱더 소망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확신하여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교회가 부흥하였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것에 대해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소망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그 유업을 소망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을 우리는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소망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이 역사하심을 바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문제,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에 다시 한번 간절히 하나님, 우리에게 그 열매를 약속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 더 나아가서 우리 지저처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것이 우리만의 누려야 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더라고. 특별히 우리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아직 이러한 사실과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믿음과 확신을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100명의 예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 100명의 예배자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